이 디모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바울 사도의 사역이 이제 두 번째 보통 2차 전도 사역을 가실 때에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디모데랑 이제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디모데의 거짓없는 그 믿음, 부모로부터 이렇게 특별히 이제 어머니 쪽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신실한 그 신앙이 그 디모데의 그 성품 가운데 고스란히 녹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시고 설명하는 말씀이 디모데 후서 1장을 보게 되면 매우 이제 자세히 나와 있는데 간혹 가다 보면 디모데 후서 1장을 봅시다. 참 하나님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를 정말 깊이 사랑하셨다라는 게 그냥 그대로 읽어보면은 그냥 이해가 될 정도입니다.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디모데를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디모데도 바울 사도를 볼 때마다 바울 사도 앞에서 굉장히 항상 그 진실하고 걱정하는 오히려 아들뻘이지만 바울 사도를 섬기며 바울 사도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던 그 사랑의 섬김의 눈물을 바울 사도는 보았던 것입니다. 5절에 이제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인물에 대해서 바울 사도께서 설명하실 때에 이렇게 많은 성경 구절을 할애하고 그리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사람은 디모데가 유일합니다. 디모데는 바울 사도의 수제자이시면서 그분의 아들과 같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죽기 직전,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 사도께서 죽기 직전에 쓰신 마지막 서신입니다. 마지막 편지예요. 이 편지는 마지막 편지였기 때문에 그 마음에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었다는 말씀이 이제 곳곳에 나옵니다. 유서와 같은 말씀인데 그것을 누구에게 보낸 것이냐면 디모데에게 보낸 겁니다. 가장 사랑하는 제자요, 그러면서도 자기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마지막 글을 보냅니다. 그만큼 디모데를 아꼈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아끼셨던 그 이유는 모든 고난에 나와 함께한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 후서 2장 말씀에 보면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디모데가 바울 사도와 함께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서 함께 고난을 같이 했던 사람. 그러니까 말로만 바울 사도를 섬기고 뭐 이렇게 그분을 존중하는 그것이 아니라 삶을 함께 나누었다는 것. 어려움, 궁핍함, 고난, 환난, 핍박, 그리고 여러 가지 부함에 있어서도 궁핍함이든 부함이든 항상 함께했던 동역자. 그게 바로 동역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시고 그분들을 가르치실 때에 지식을 전수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전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을 함께 하시는 거였어요. 지식 전달이라면 자, 우리 내일 여기서
오전 9시부터 이제 수업 시작이니까 9시에 모여라. 그래가지고 다음날 9시에 모여서 가르치고 점심 먹고 그다음에 오후 시간 가르치고 자 이제 가라 이제 끝났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정보를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그 삶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자 오늘은 창세기다, 출애굽기다, 레위기다, 민수기다, 신명기, 오늘은 예레미야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같이 데리고 다니시는 겁니다. 데리고 다니시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삶을 살아갔을 때에 그 외식하는 자들인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경계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말씀으로 이기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모든 삶이 말씀으로 사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이기신 그 삶을 가르쳐 주시고 그 삶을 전해 주셨던 그것이 바로 제자도예요. 제자도는 지식을 전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 대해서도 이 바울 사도께서 나와 함께 삶을 고난과 핍박과 그 위험을 함께 나누었던 동역자 디모데,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제자라고 하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라고 하는 그것.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세상적인 제자라고 하는 그것은 스승으로부터 정보를 물려받는 것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라고 하는 그것은 정보를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 그분의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삶의 태도를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태도예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보았던 그 빌립보서 2장의 그 말씀과 같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말씀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것이 제자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따라간다고 하는 그것,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고 하는 그것은 바로 그분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이 세상에선 절대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것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CEO가 될 수 있는 그것이 성공하는 CEO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경 구절 단 한 군데에도 너희가 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CEO가 된다.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너희가 나를 믿으면 세상에서 핍박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리니 담대하라. 요한 사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다는 말씀도 하시고 바울 사도께서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어떤 사도도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CEO가 되고 세상의 지도자가 된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오히려 세상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고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히려 이 세상에 대한 소유를 버리라고 하시지 이 세상의 소유를 더 소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의 이 소유를 더 소유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이 혼이 잘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의 그 핵심은 혼이 잘 되면 이 세상에 대한 형통을 버리게 되어 있지 이 세상에서의 형통을 구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세상이 덧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진정한 세상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은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소유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포기하고 버리고 그 마음을 내려놓았을 때에 하늘에 우리의 보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에게 그러신 거예요.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땅에 쌓아두란 말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바로 이 디모데는 바울 사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모든 고난을 함께 하였고 모든 핍박을 함께 하였고 그 이유가 뭐냐면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초대교회와 그리고 초대교회 이후의 속사도시대 그 시대에 제자가 된다라는 그 뜻은 똑같은 동의어로 쓰인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순교하다 그런 뜻입니다.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런 것은 또 다른 의미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다 순교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제자와 순교가 이 동의어로 쓰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의미는 죽으면 죽었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나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면 포기했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란 뜻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기름진 신앙생활, 너무나 안락한 신앙생활, 너무나 풍성한 신앙생활, 이 세상에서 뭔가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면 신앙이 잘못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보편화되어져 있는 이 현대교회의 현대교회의 그 믿음의 모습들, 과연 그것이 복음과 진정한 복음과 비교했을 때에 그것을 과연 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세상에서 형통한 삶을 살지 않는 그것이 믿음이 부족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 현대교회의 그 신앙 태도가 과연 초대교회와 비교했을 때에 이것을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진정한 복음은 모든 소유를 포기하는 것이고 진정한 복음은 그 복음을 위해서 나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저하지 않고 내어줄 수 있는 것. 그게 진정한 복음의 삶입니다.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 이 말이 그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그 뜻은 뭐냐면 이렇게
조롱하는 뜻입니다. 아유, 저 예수 믿는 것들, 그런 의미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이고, 쟤들이 믿는 예수하고, 아유, 똑같아. 예수도 결국엔 죽기까지 자기의 도를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더니,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저주받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잖아. 예수랑 똑같아. 그런 뜻이 크리스찬이라는 뜻입니다. 이 시대에 크리스찬과 초대교회 때의 크리스찬을 비교해보면 과연 어떤 게 진정한 복음인가? 현대교회의 이 복음을 과연 진정한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을 받길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복을 더 많이 주길 원하십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과연 복음과 얼마나 맞아떨어지는가? 반은 맞고 반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 우리는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좋은 직장 취업하게 해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일사천리로 막 승진해가지고 이 회사에 제가 CEO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인간이 바라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질 않으세요. 주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은 무엇이냐면 네가 그 모든 소유를 잃어버릴지라도 너가 나를 향한 그 태도가 감사와 기쁨과 기도에 변함이 없는 그 복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음입니다. 상황이 기도 응답이 되었든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든 해결되지 않았든 상관이 없어요. 어떠한 조건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태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제자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반응하는 것. 이 세상이 무너지든 이 세상이 두 쪽이 나든 나의 문제점이 해결이 되든 형통한 삶이든 모든 것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삶이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쉬지 않는 삶의 태도. 그것이 복음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왜? 이 세상 것은 잠깐입니다. 안개와 같이 해가 뜨면 사라져버리는 잠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태도로 인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저 천국에 예비해 놓으신 그 보화는, 그 보물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그 하루살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 안 하세요. 우리 하나님 스케일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생각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 사도의 그 삶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보았던 그것을 디모데도 바울 사도의 삶을 통해서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하나님을 향한 그의 태도나 디모데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나 진정 바울 사도의 그 신실한 동역자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가 다 똑같다. 바로 그것이 제자도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제자의 그 도는 정보를 전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삶의 태도를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 사도들도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105편 말씀 한 군데 보고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시편 105편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셉에 관한 말씀이지만 곧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은 말씀으로 주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 내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과거에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나, 세상 교육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나, 그리고 나의 욕심과 여러 가지 죄와 더러운 것들이 원수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들, 이 세상에 더럽고 음란한 여러 가지의 그 선악과와 같은 아름답지만 탐스러워 보이지만 지혜롭게 할 만큼 보이지만 가치 있어도 보이지만 결국 나를 죽이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로 만들어진 나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셔내시고 말씀이 응한다고 하는 그것,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나를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복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 결과로 천국에 우리를 위해서 온갖 보화를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나를 바꾸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잠깐 있을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으로 주십니다.